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115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따지고 또 예수님을 책잡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거시게 달려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그 위에 있었고 13절부터는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선생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 형을 명하여 했는데 형이라 해도 되고 동생이라 해도 됩니다. 그 형이나 동생을 명하여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형이나 동생 중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가니까 그걸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랍비 선생인 줄 그렇게 안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러나 나는 판사가 아니야. 요즘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그 말은 욕심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한 사정을 또 들어주지 않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형이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을 다 챙긴 그 사람을 억울한 입장에 와서 찾아왔는데 보통 같으면 그래 당신 형이 부모의 유산을 얼마 정도 갖고 왔고 당신은 얼마나 받았느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억울하게 유산을 받지 못한 어떤 동생이 형이 더 많이 가져간 재산 때문에 억울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도 욕심이 많구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개인의 어떤 어려운 사정 그거보다는요. 사람 속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소유에 대한 욕심.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또 비유로 그 무리와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으러 왔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무리가 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부모의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 형이 다 가져갔다. 그 억울한 사람이다. 그래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얘기 다 들어놓고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한 부자가 했는데 이 한 부자는 자기 형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같으면요, 여기 무리도 참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거고, 여기 찾아와서 예수님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이 사람도 여기 한 부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한 부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진작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밭에서 나는 곡식이 자기 먹고도 남아서요 엄청난 곡식을 쌓아놓고 사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말은요, 너무 많이 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출이 많은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 사람 생각에 내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곧 창고 그 있던 곡간을 헐어 너무 작아서 곡식을 재려고 하니까 너무 작아서요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 창고를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창고에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부자들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부자의 어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부자의 생각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야 하고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지금 부자가. 근데 하나님이요 그 부자를 찾아가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찾아가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말은요 너 오늘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재물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게 되고 자식이 없으면요 더 가까운 친척이 되겠죠. 친척도 없으면요 더 먼 친척이 되고 면 친척 없으면요 그 나라 겁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그런 재산이 그가 죽으면 너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써보지도 못하면요 자기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그 인생을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한 80까지 살겠다, 70까지 살겠다, 뭐 90까지 살겠다. 그건요 본인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거기까지 통상적으로 거기까지 살지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면요 내일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젊을 때 공부하고요. 그리고 좀 청춘 때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한 70이나 이렇게 넘으면요 좀 쉬고
그리고 80쯤 넘어서 건강이 만약에 따라주지 않는다면요, 병원비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녀들,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게 다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부자는 지나치게 많은 걸 쌓아놓고, 그죠? 꼼짝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데 부자예요. 부자인데 어리석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 벌어가지고 막 다 먹고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지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했던 이 사람과 무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세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르시되 하고요, 제자들에게는 따로 말씀을 하세요. 자, 제자들에게는 이르시되 22절, 그러므로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그 무리들 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하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걸 위해서 여러분 그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은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막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는 적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옷 한 벌에 만약에 여러분 한 300만 원이다, 그런 건요, 제가 막 돈이 한 100억이 있으면 3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데, 제가 수입이 한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면요, 옷 한 벌 값으로 300만 원 주고 사면 안 됩니다. 안 삽니다. 저는 아예 그런 거는. 왜 그러느냐? 그만큼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300만 원을 벌려면 한 달을 꼬박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일해 가지고 옷 한 벌 여러분 사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그 노력이 여러분 그 옷 한 벌에다 다 쏟고 만다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300만 원 같으면요, 우리의 삶에 더 보람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데 써야지, 옷 한 벌에다 300만 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데 투자 안 합니다. 집도 여러분 막 수십억짜리 집에 좋은데 그런 데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써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는 유행이 요 부림시장 패션이 유행이 제일 좋은 겁니다.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그건 너무 서민들 싸고요. 거기다가 고생 해가지고 여러분 옷 몇백만 원짜리 뭐 가방 몇백만 원짜리 그거 투자하면요, 바보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좀 어려운 나라에 와가지고,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달 내에 일해가지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벌어가지고 그거 기껏 산다는 게 휴대폰 사고요. 기껏 산다는 게 뭐 전자제품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요, 자기 나라에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슨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어떤 정보나 아니면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자기가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진 기술을 배워가야지, 그거 하나 사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제품 하나 사가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보고 듣고 보고 여행해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발전시킬 그런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기껏 돈 벌어가고 해간다는 게 여러분 휴대폰 좋은 거 뭐 하나 사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래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바보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요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데 와가지고 배워서 가서요 자기 나라 발전시킬 생각해야죠. 그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 돈 번다며. 그래서 돈을요 잘 사용하는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고생만 하다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청년들이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거기다가 시간이나 물질을 다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먹는 거 입는데 그래서 제가 300만 원짜리 옷 이런 거 안 산다 그러죠. 되도록이면. 그래서 제가 양복 같은 건요 꼭 여러분 신상품 이런 건 아예 안 삽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 같은 거 사면요 꼭 가가지고 한 1년쯤 2년쯤 지난 건데 새 거 나온 그런 건요 절반값 아니면 3분의 1값만 주고 사면 그냥 입으면요 그거 10년 입으면 내나 여러분 1년 지나나 여러분 나는 10년 20년 입을 건데 그거 사지 말라고 여러분 새 제품 그거 신상 그거 사냐고 전혀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 벌어서 여러분 쓸 때는 1000만 원 쓰듯이요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우리가 먹는데 입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다가요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면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사는데 너 시간이나 영혼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요 돈을 잘 못 쓰면 고생합니다. 맞습니까? 돈을 여러분 잘 벌어서 잘 사용해야만이 우리 몸도 목숨도 여러분 건강도 귀한 거예요. 그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골방도 창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창고 짓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세월을 다 보내면 안 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 너희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고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저 까마귀보다 귀하고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은요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키 할 때 우리는 여러분 키가 더 클 수 있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너 인생의 시간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부르면요 1시간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건너가는데 유한한 존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러분 더 뒤로 좀 더 넘어갑니다.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그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요. 거기다가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그것을 더 비유한 일이요. 자, 여러분 백합화 꽃이 참 피었을 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한다 할 때요. 여러분 실을 만들고 별을 짜는 건요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말은요. 아까 전에 여러분 농사 짓지 아니한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 말이나
예, 여기 지금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 것은요, 노동력이나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다 해도 영광으로 입고 왕이 반짝반짝한 그런 골룡포를 입었다 해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실을 만들어 별을 짜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입은 것이 아름답느냐 아니면 백합화 꽃 한 송이가 아름답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꽃이 아름답대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별을 짜가지고 좋은 비단 옷을 해가지고 왕이 입었는데 그 왕이 입은 옷보다 하나님께서 키운 백합화 한 송이가 더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주시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마른 들풀 아니면요 백합화 꽃, 이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 때 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은요 먹을 거 입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들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그죠. 자 그래 놓고요 29절 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시간과 물질을 너무 소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 아까 전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자기 형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찾아왔던 이 사람과 제자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지 그 물질을 쫓아다니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다 깨고 싸움하고 온 그 사람에게도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30절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평생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살지 말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믿는 너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걱정하고 놔두고 제자들이 너와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당연히 주시겠죠.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요. 누구를 도울 그런 생각을 하라. 나중에 끝에 가면 결론을 그렇게 내니까 31절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의 일을 하려고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 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건 먹을 거 입을 거 맞죠? 먹을 거 입을 거는 자동으로 주신다. 여러분 새를 먹이시는 분이요 새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먹을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에게 옷을 꽃을 입히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명절에요 아들 옷을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사 입히죠.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입히고 그죠? 귀한 걸 입히시고 귀한 걸 가르치시고 싶은 부모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아. 자 여러분 거기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신다 더하시리라. 믿음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의 나라 어디죠?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 누가 예수 믿으려고 예배당에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도 여러분 우리 교인 말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여러분 그날 설교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해요? 여러분도 그걸 느껴야 돼요. 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오면요, 그냥 여러분 소가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면 안 되고 가서 손을 붙들고 잡아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식사는 저하고 같이 합시다. 그렇게만 해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상을 주십니다. 왜? 여러분 그 물 한 잔을 대접한 자에게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혼이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어서 겨우 예배당에 억지로 나왔는데 아무도 쳐다봐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상 받겠어요,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물 한 잔 대접해도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걸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당연히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그죠? 새도 먹이고 까마귀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여러분 옷을 입히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자녀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걸 입을 걸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옷을 사주는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애가 마음에 안 들어 투덜대니까 뭐 성이 나서 그렇지. 여러분 사주면요 부모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나 딸이 어려울 때 그냥 집을 하나 사준다. 그럼 본인도 기쁘지만 부모님은 더 기뻐요, 그죠? 집은 사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벌어서 사면 제일 좋습니다. 부모가 사주면요 금방 날려버려요. 본인이 한 10년 고생해가지고요 열심히 해서 벌어서 사야 그 다음에 잘 여러분 지켜갑니다. 여러분 그 살림이나 뭐든지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사서 여러분 가져야 그게 여러분 진짜 자기 겁니다.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 다 해주면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사서 벌어서 소유하는 행복을요 여러분 부모가 빼앗으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사야 됩니다. 저축을 해서 사야 돼요.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기쁨을 잊어버려요. 자, 그다음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구제하여 아니고 그러면 구제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명령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쌓아놓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재산이 누구께 되겠느냐 할 때요. 쌓아놓고 써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창고에 쌓아놓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고요. 노후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짐이 안 될 정도만 하고요. 집이 2채나 있거든요. 한 채 팔아서요. 좋은 일 선한 일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요. 여행도 다녀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집이 한 2채, 3채, 4채 있거나 다른 재산이 여유가 있으면요. 제가 한 50이 넘으면요. 여러분 이것을 서서히 정리를 해서 한 80쯤 90쯤 되거든요. 집 딸랑 한 채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 주고요. 딴 아들 주면 안 돼.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없어요? 그 있거든요. 여러분 50 딱 넘으면 하나씩 정리를 해서요. 그 조금 도와줄 거 열심히 하면 도와주고 안 하면요 안 도와줘야 돼. 그거는요 주봐야 다 날리니까. 열심히 하는 자녀가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팔아서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런 얘기죠. 팔아서 구제하라.
자, 그리하면 그 재산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 말은요, 좋은 일,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배낭은요, 떠날 준비하는 거죠. 왜? 구제하러 떠나야 돼. 그래서 팔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 여러분 구제해야 그게 보물이 된다.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물이니 그렇게 해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아까 보니 자기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요 이제 쓰지를 못하죠. 그거를요 쓰지 못하고 평생 여러분 돈만 버는 그런 구두쇠를 뭐라 그러죠? 돈만 쥐고 있다가 못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네? 수전노. 손에 돈만 들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수전노라 그럽니다. 그러면 국어 시험에 나옵니다. 구두쇠를 보고 수전노라 그러죠. 돈만 지키다가 그 지킬 숫자인가 모르겠다. 여러분 돈만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요. 그게 수전노예요. 그래 불쌍한 사람이 오늘 여기 아까 전에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막 밭을 사고 소출이 밭에서 엄청 많이 나니까 창고를 지어서 내 영혼아 막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수전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그거 지키다가 죽으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 말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요. 여러분 딱 50이 넘으면 있는 재산을요 집안세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금을 타든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니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팔아서요 한꺼번에 팔면 표가 나니까 조금씩 팔아가지고요 선한 의로운 일에 구제하고요. 그걸 딱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리고 구멍이 안 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구멍 안 난 그 주머니에 넣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에 넣어가지고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에 자기 평생 쓰고요 남으면 자녀들에게 물려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구제하라. 집값이 워낙 비싸면요 이것도 팔아서 구제하고 일부만 너희 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이 있죠. 그렇게 해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니 거기는 하늘에 저축한 것은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거기는 좀이 와서 먹는 일도 없다. 자기 재산을 여러분 낭비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옷 한 벌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방 하나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들고 다니고 구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막 10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려면 재산이 한 100억쯤 있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요 뭐 그런 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는데 생활비도 없어 쩔쩔매면서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맞지 않죠 계기에 그죠? 계기에 맞나요 그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도 기뻐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있다면요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선한 일 천국에 쓰는데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요 오늘 물질 재산 유산 때문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요 큰 교훈을 함과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자는요 걱정이 너무 많답니다. 괴로워서 못 산다 그래요. 여러분 없으면요 영혼이 좀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호주머니에 돈을 몇천 원 넣어 가지고요 가면요 하루 종일 그러면 돈을 학교 마치고 어디 가서 뭘 할까 그거 하다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공부가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 봤어요? 그래 여러분 그 소유가 너무 많으면요 그 속에 여러분 영혼이 그 소유의 생각에 빠져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물질이 너무 많으면.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러면 돈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다니니까. 안 그래요? 재산이 너무 많으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자가요 비 오면요 비가 많이 와서 논이 떠내려 갈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자기 집이 날아갈까? 물이 새서 여러분 막 창고가 여러분 막 곡식이 다 젖을까? 그 부자는요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요 전쟁이 나도요 부자가 걱정하지 없는 사람은 걱정하도 안 합니다. 어차피 없기 때문에 영혼이 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이 여기 지금 유산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천국에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이 중요하냐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요. 가장 여러분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잡은 거 먼저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손에 지금 잡히는 거 이거 하면 먼저 하면은 중요한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고요. 중요하지 않는 일은 미루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가려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 일 끝내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안 중요한 걸 붙들고 시간 다 보내면 안 되죠. 인생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를 골라가지고 중요한 거 하고 안 중요한 거는 안 해도 됐는데 안 중요한 걸 붙들고요. 하루 종일 다 보내면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돈도 안 되는 일을 갖고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일이 있는데 무슨 일부터 해야 돼요? 100만 원짜리부터 해야 되지. 그죠? 돈도 안 되는 만 원짜리 붙들고 하루 종일 여러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걸 계속 인생을 그리 하면요. 여러분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뭐 가치로 그렇게 쳐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일은요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하고 어지간하면 안 해야죠. 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람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에 저와 이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에 있고 먹고 입는 것에 있고 또 누리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